네, 기쁨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 부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주목할 점이 뭐냐면 바울이 속았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자신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스스로 속은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속았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스스로 속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오해했다라는 거죠. 말씀을 오해하여 착각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자기를 속였다고 하지만 이거는 죄가 바울을 일부러 속인 게 아니고요. 바울이 말씀의 의미를 잘못 알은 거죠. 착각해서 속은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10절 말씀에 다시 읽어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은 말씀을 착각하면,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속게 되고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건데요. 바울이 그러면 착각한 것은 무엇인지 오늘 그걸 좀 살펴보고요. 또 어떻게 하면 말씀을 착각하지 않고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착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까지 완벽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은 외적인 모습으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것으로 나옵니다. 왜 그렇게 완벽하게 지켰냐면 외적으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넉넉하게 구원을 받을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철석같이 믿고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데요. 나중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진정한 의미는 외적인 것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너무나도 죄가 많은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겉으로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해서 죄악된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속의 죄는 통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을 바꾸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인간의 힘으로는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죄의 생각, 죄의 세력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끊임없이
죄의 사함을 주시는 것, 죄의 용서함을 주시고 죄를 해결해 주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 22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마음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냥 마음에 완벽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만이 내가 구원받는 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바울이 착각한 게 뭡니까? 외적으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잘못 이해한 것이죠. 착각한 것이죠. 근데 제대로 깨달은 게 뭡니까? 외적인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완벽해야 된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완벽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길밖에 없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 복음의 말씀,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음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말씀을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복음의 관점으로 말씀을 해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의 내용은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마치 초등교사와 같다는 겁니다. 어떤 초등교사냐?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무슨 의미냐면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은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니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는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다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 짓는 문제, 이것도 해결해 주고요. 먹고 사는 문제, 삶의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고요. 죽음 이후의 문제, 천국 가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마귀가 공격하는 거 막아주신다. 모든 걸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주신다.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예수님을 그냥 마음에 계속 영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맡기는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죄가 통제가 안 되는데 그걸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죄값을 다 해결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여기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놨는데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오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어의 의미로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라는 건데요. 결국은 내가 사랑을 행하는 게 아니라 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아가페 사랑을 계속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복음의 관점으로 말씀을 잘 해석하시고요. 율법의 행위의 관점은 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말씀을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는 성령님을 반드시 의지하여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성령님이 보여주셔야만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성령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이 말과도 같죠. 왜 그러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건 성령님이 쓰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령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고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걸로 말씀을 이해해야 착각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잘못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인본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거나 세상적 관점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분들은 말씀을 오해하거나 착각하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이 성령님만 의지하면 성령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예수님 믿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여기에 집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의지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길이 보인다, 믿어진다라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꼭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넘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